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한 시작하는 주일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 앞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한 날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28장에서 30장 보는 날이고요. 29장 30에서 36장. 역대하 29장 30에서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장 30에서 36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요가 70마리요 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28장부터 30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아하스라는 왕부터 출발을 해봅니다. 28장으로 먼저 좀 가시면 좋겠는데 28장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며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1절과 2절과 그래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뭐 했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신을 섬겼단 얘기죠.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방신들을 불러들여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르고 그리고 모든 산당,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는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라고 나오네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 28장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람의 손에도 넘기고 이스라엘 손에도 넘기셨대요. 왜? 그가 우상을 섬겼잖아.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내신 아스리감과 총리이신 엘가나를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6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도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에 남방 상업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론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도 점령하고 거기 살았대요. 그러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28장 19절이에요. 28장 권사님 28장 19절 이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28장 19절 앞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아하스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5절에서 7절처럼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해 왔다고 얘기했다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한 이유는 결국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뒤의 설명은 결과와 이유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명료하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 국가에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아람도 이스라엘도 에돔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러면 전쟁의 원인은 뭐다? 결국에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7절까지 아하스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28장 22절부터 2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이제는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법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왔대요. 그리고 심지어 뭐 했대요? 23절에 보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대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다메섹 신들이 도와서 아람의 신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으니 나도 다메섹 신을 섬기면 아람의 왕들의 신들처럼 나를 도와줘서 내가 전쟁에 이기겠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도 있네요. 다시 한번 거기를 읽으면서 좀 묵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매우 큰 주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쳐들어온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메섹 신인데 그 다메섹 신이 도와서 아람을 이기게 했으니 나도 다메섹 신을 섬기면 나도 전쟁에 이기겠다고 착각해서 아하스는 다메섹 신들을 섬겼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신에게 제사하는 아하스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죠. 근데 더 정확히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정신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꼭 하나님을 쫓아야 될 때 하나님을 쫓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9장에 이르러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열왕기에서는 아수르를 무찌른 히스기야,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장황하게 오늘 역대하에서는 29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더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아하스라는 멍청하게 살았던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장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대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대요. 그게 그가 한 첫 번째 일이었다는 거죠. 그가 왜 성군이고 그가 왜 잘했는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처음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 예배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연결고리가 나오는 게 오늘 읽었던 29장 30절부터 얘기가 됩니다.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더라. 뭐예요?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찬송하고요.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과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덤으로 더 갖고 왔다는 거예요. 헌금해 주세요. 이만큼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더 갖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게 얼마큼인지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 숫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래요.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34절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부족하대요. 제사장이 뭐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양과 소를 잡아야 될 제사장이 워낙 부족하니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목사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목사가 찾아지질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고 모아놨는데 수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에게 설교를 부탁해야 되는가? 어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고르려고 하는데 고를 수 있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엔 또 한번 깨달음이 되는 본문인데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자 어떻게 한대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목사님들이 앞서서 제대로 못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그 옆에서 보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 덕택에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리고 구별해서 보니 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더 좋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보다 평신도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덕분에 모든 재물이 이렇게 됐답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진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없다. 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좀 설교하고 저 목사님 좀 설교하고, 그래서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도와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묵상을 합니다. 아하스를 통해서 그가 전쟁에 진 이후에 다메섹 시근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을 버려서 그가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내 판단력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며, 히스기야처럼 시작부터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시작을 바로 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들어줄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부족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길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행복한 비명이 됩니다. 왜? 예배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 라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그들 때문에 참된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